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로마서 11장 이제 후반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서신의 내용에 전반부는 좀 교리적이고 또 이론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고 하면 후반부에는 실천적이고 또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과 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면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1장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12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1장 후반부는 1장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끝부분에 가보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아멘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장부터 기록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마무리, 전반부의 마무리를 어떤 내용으로 할까? 사실은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전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체의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후회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야, 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서 아마 탈락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은사나 또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후회가 없다는 그 말은 결국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 사랑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부르심도 결국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여기에 작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 우리의 공로가 아마 금방 바닥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열심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방 바닥이 나서 야,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렇게 살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후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33절의 내용입니다.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벌어진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도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 그 지식의 깊이, 풍성함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착각하고 또 때로는 교만해서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하나님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깊이, 그분의 또 풍성함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냐, 하나님이 약하냐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비교해서는 인간은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도 고백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과 의로움. 그렇죠.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매일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와 지식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저는 그 겸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36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이 되고 그로 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불편한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막 어떻게 보면은 낮게 평가가 되고 오직 믿음이다,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메시지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파될 수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36절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그분 안에 있다. 앞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토기장의 비유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능력, 섭리,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이 36절의 고백 앞에서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깨달음과 믿음은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36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편 71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앞에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리이다. 8절에서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토록입니다. 매일매일. 종일은 하루 종일이죠. 그 하루 종일이 쌓여서 이틀이 되고 일주가 되고 한 달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내 입으로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시편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누구에게 지금 찾아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죠.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와 한결같이 변함없이 후회하심도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우리인지. 사실은요,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이 36절의 고백이 한결같이 종일토록 그리고 평생토록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때로는 좀 짜증나고 힘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36절을 꼭 기억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을 외치시면서 오늘 한날을 힘있게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날을 승리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아니 일평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교만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도서관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꿈과 소망이 자라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며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공간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문을 오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 역사를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